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연부를 하는, 그래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적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적 믿음은 아니고, 여기서의 믿음은 나에게 부성이 있어. 열애장 사상이라고 있죠. 내 안에 부처 있어. 열애가 있어 하는 열애장 사상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나 안에 부처 있어 하는 믿음이 화엄경식 믿음이죠. 그 다음에 정토사상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호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바른 믿음이란 뭘까요? 사상을 버리라 핵심이 뭡니까? 아상을 버리라죠. 아상을 버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존재에게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라고 하는 연기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애장의 믿음도 아니고 정토사상의 극락왕생의 믿음도 아니고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모든 존재에게는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존재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연기죠. 아닌가? 자, 책이 안 나와요. 상상의 날개를 펴봐봐. 상상의 날개. 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걸 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존재는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모든 존재는 무상해요. 무상하니까 어때요? 고통스러워.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에서 고와 무아가 나오죠. 우리가 윗바사나 하면서 체득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철견, 그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되면 뭐가 따르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살이가 시시해지는 거야. 그걸 영우죠. 좀 지저분한 세간이 싫어져. 그러면 서서히 자기 자신 안에서 욕망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해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의 전통이에요. 이게. 근데 초기 불교의 전통이가 의하면 출가하지 않는 이 세간에서는 이 성취를 얻기 힘들다는 거죠. 영어가 되면 나와버리거든요. 이제 대승은 약간 좀 다르죠. 보살 사상이 있잖아. 보살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처럼 윤회의 고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살은 원생. 지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야. 나는 윤회 안 벗어날래. 중생들이 이거 구제할 때까지 나는 이 세속에서 중생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야 많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거짓 성자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존재들 있죠. 그분들은 다 보살을 지닌 거예요. 데레사 주녀 같은 분도 보살이어야 해요. 보살이에요. 원효 스님 보살이어야 해요. 실제로 원효 스님은 보살로 보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중국 학자들은 원효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만 파괴생이에요.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많아요. 그 시시한 그거 하나.
그러니까 보살의 삶이란 우리에게 정신적인 영감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의 다양한 분들, 달라라마 같은 분들도 사실 보살이라고 봐도 돼요. 살아계신 보살이에요. 그렇죠. 관세음 보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격이 높은 보살이죠. 격이 높은 보살이고 이제 우리 세속에서 살면서 오는 보살 우리가 범부 보살이라는 거예요. 범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보살의 사람입니다. 사실 감옥에 어떤 사형수가 수영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의를 주면 감화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인 말을 해도 와닿지 않지만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말을 하면 변화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정신적으로 수승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보살들이 있죠. 그가 보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보살처럼 생각하고 그의 뜻을 기리면 그는 보살. 아무튼 여기서의 바른 믿음이란 아까 말했다시피 내 안에 붙여있다는 열애장사상도 아니고 화엄에서 말하는 그것도 비슷한 거죠. 나는 이미 깨달은 존재 자체다. 그걸 깨닫는 게 초발심이에요.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 발심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정각을 깨달음의 상태가 있다. 이런 게 자기 자신의 부처됨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고 제발 극락광생하게 해주세요. 아미타 부처님 이런 믿음도 아니다. 이거는 연기법에 대한 믿음이다. 아상거리라는 바로 연기법이에요. 여러분이 대승교학을 공부하면서 요거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거는 초기불교 이래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연기 이거를 뒤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자성이다. 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뒤에 유행했던 말이 공이다. 이 세 개는 같은 의미를 언어적으로 달리 표현한 거다.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초기불교의 전통이잖아요. 그럼 이 전통이 부파불교를 쭉 거쳐오면서 대승불교에 이렇게 확립이 돼요. 요거는 절대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게 불교의 제일 큰 뼈다구나. 자, 그럼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냐면요. 수불이야 열애는 실지실견하는데 시제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 이러한 중생은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연기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아상을 다 버리기 때문에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이 중생들은 어마어마한 무량복덕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실지실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실지실견이다. 부처님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달라요. 실은 이렇게 쓰죠. 이 실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다, 우리말로 모두, all 이런 뜻이에요. 다, 모두.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이게 붓다예요. 근데 그 기독교 하느님, the God, Lord라고 하는 존재 이거예요.
그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두 전체잖아요. 이 모두 전체. 그러니까 요 뜻은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전지전견이라면 돼요. 여도 실지실능 이루도 돼. 실이나 저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골자가 견이냐 능이냐. 요는 다 아는데 그냥 보는 거야. 요는 다 아는데 그러다가 또 자기가 뭔가 해.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른자잖아요. 한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같은 분은 이런 분이에요. 애랑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랑 마트에 갔어. 애 데리고 마트 많이 가봤죠? 네. 마트에서 애 한 번이 넘어지기도 하죠. 네. 딱 코스 차이가. 마트에 내가 탁 넘으면 부처님은 넘어진 걸 알아. 근데 봐. 쥐 스스로 일어나요. 근데 하느님 그 지금 말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애가 탁 넘어졌어. 가서 일으켜줘. 요 차이. 부처님은 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는 뭐다? 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쌀집하면서 맨날 대박 속이도 일요일날 회개하면 끝이야. 작용을 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우리 불자가 초이트 날부터 열나흘까지 대박을 속였다. 근데 절에 가갖고 부처님 봐주이소 안 봐줘. 약자를 없어요. 이 연기법은. 애누리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다 알지만 그저 봐요. 땅에서 일어난 넘어진 자는 땅에서 지가 일나야 돼. 근데 여호와는 사랑의 여호와잖아. 그게 원래 구약 성서의 여호와는 그 징벌의 분노의 신이에요. 처음에 물로 아들 쓸어버리잖아. 노아의 방주. 이 새끼들 쓸어버리잖아 그냥. 그래갖고 노아한테 정권을 주죠. 그 다음에 또 불로 심판을 쫙 해버려요. 그러니까 징벌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외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야. 그게 기독교예요. 아직도 징벌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유대교고, 유대교는 기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근데 왜 전 세계에 특히 미국이 그 벌벌 떠느냐? 돈이 많아요. 미국의 보석류,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이 돈줄은 다 유대인들이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 뽑으면 전부 다 자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이죠. 어제네. 어제 이란에 핵관련 시설을 타격했어. 그 가만히 있잖아 미국. 이러고 있잖아. 야야야 이란 우리한테는 쏘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이 세계 질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선민의식, 즉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오만 악행을 세계적으로 다 지르고 있어요. 히틀러가 그 나치즘이요 유대인 학살을 왜 했겠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자린고비에 지그 개인밖에 모르고 지들끼리 똘똘 뭉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 나치즘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든 다음에 얘들을 때리면 무조건 국민 지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학살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그 당시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였나? 유대인이 죽였어. 유대교에서 지금 안에 반박하는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명분이 돼. 예수를 죽인 건 너희잖아 임마 이거야 논리가.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윤리식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사람 아니야. 지금 민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거 있잖아요. 그 숫자보다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죽은 인명이 더 많아. 이건 아무도 부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외신에 대한 정보는 두 군데밖에 없어. 그 외신들 두 군데서 오는 영상만을 보고 사진만을 보고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민족에게 하는 그 학살은 지금 죽인 사람 한지 진짜 좀 있으면 10배 넘어갈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나쁘고 하는 거.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지구 다 창조했다며. 쟤하고 내하고 형제잖아. 왜 형제를 죽여? 애비가 다른 게 아니잖아. 지금 애비라며. 하나님 아버지라잖아. 아버지. 근데 같은 형제들을 왜 죽여?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지전능 안 좋아.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근데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명부전 중에 제일 이쁜 이름이 하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해남에 가면 미황사라는 절이 있는데 뒤에 달마산이 하루 바위가 이쁘죠. 그 미황사 명부전 이름이 무사전이에요. 무사. 사적인 감정이 없다 이거야. 지금 애놀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쁜 이름입니까? 무사전. 우리 거기 가면 왜 명부전 가면 읍경대라고 있잖아. 거울 모양으로 나무 해놨는 거. 읍경대가 뭡니까? 내가 행위를 비춰주는 게 읍경대죠. 그럼 읍경대에 딱 내미는 순간 이게 애놀이 없어요. 여러분 마트에 아무리 많은 물건을 카트에 싣고 가도 바코드 띡띡띡띡 지금 전체 금액 쫙 빠지잖아. 그거 비춰보면 다 나와보는데 그 무슨 애놀이가 있어. 그거 좀 애누리 좀 해주고 주일소 여러분 가서 기도하자. 근데 원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돌아가신 분한테 못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좀 함으로써 내가 못해줬던 미련들을 거기서 해소하는 거지. 그래서 장례라고 하는 거는요.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힘을 들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좋은 방편이에요. 49제도 매우 좋은 방편이죠. 49일 동안에 내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사실 내가 괴롭고 죽겠는데 남 생각나든가. 내가 아픈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돈이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죽을 정도 되면 어떻게든 구해. 그게 논어에서 말하는 궁이면 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 세상이 이런 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끔씩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들아, 너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돈하고 고민하는 그거 있지? 그때가 행복하다. 그때가 행복한 거라.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많아.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로 고통받는 게 물론 현실에서는 고통이지만 그 정도 고통은 실은 고통 추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현실적으로도 뭐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든지 배우자를 잃은 고통이라든지 뭐 다양한 고통들이 있겠죠.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명예가 추락할 때 그거는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돈할 때가 좋을 때다. 지난 시간 얘기하다가 한 줄도 못 나갔네요. 아무튼 부처님은 실지실견이고 기독교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 마트 갔을 때 넘어졌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기법을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자는 무량한 복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이고 이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시제 중생 이 모든 중생들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여 무디의 부는요 다시 두 번 다시는 이런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냐? 첫 번째 아뜨만이라고 하는 관념, 첫 번째. 두 번째 우드갈라라고 하는 관념, 세 번째 사뜨바라고 하는 관념, 그리고 지바라고 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아상이라 그랬죠. 간역에서는 뭐 자아, 계아 등등등등 여러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원어로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난다 그죠? 그 책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때 아트만, 우드갈라, 사뜨바, 지바 다 얘기했잖아. 그렇죠? 각 부파불교나 자이나교에서 얘기하라는 나라고 하는 실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더 이상 아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 그리고 무법상, 영무비법상. 여기 앞의 말을 다시 한번 부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법상과 비법상은 중국말은 참 법이 너무 용도가 많아서 그렇죠. 무법상이죠.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책에 그냥 적으셔도 돼요. 이 역은 뭐 또한 역시 이런 말이니까 이거는 뭐 요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상, 관념. 그 다음에 또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법이란 진리 아니면 대상, 존재 그런 것보다는 존재 쪽에 가까워요. 존재 쪽인데 이거는 약간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 법은 존재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맥상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실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체가 있다고 하는 관념이 없고 또한 실체가 없다는 관념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량복덕을 받는다. 자, 실체가 있다 이 말은 쉽죠. 뭐 아상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비법상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관념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관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이에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연기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 말이 공이다. 자, 공.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버린 게 공인데
실체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라는 말은 뭐예요? 공도 버려라는 거예요. 공도. 이게 공사상의 핵심이에요. 공 버려야 돼요. 어떻게 있어버립니까? 공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이제 공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은 진리가 아니에요. 공 또한 뭡니까? 방편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론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용수라는 용수보살이 공사상을 집대성한 논서가 중론이에요. 그 중론에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막 공사상 써놔놓고 누군가가 나에게 공도 또한 공한 거 아니냐. 공이 무슨 실체가 있노?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요. 그걸 할 때 용수 스스로가 얘기해요. 공의 용도에 대해서. 공도 버려야 한다. 용도가 다 되면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가 이겁니다. 옛날 우리 동네에 창고 같은 데 창고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창고 있으면 창고 담벼락에 보면 오만낙서 다 해놓죠. 주로 많은 게 영희, 러브, 철수. 그러니까 이래놓고 미친놈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어릴 때 공터에 보면 그거 막 그림도 막 그려놓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죠. 이 낙서된 창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낙서대 저렇게 낙서를 많이 하니까 이 마을의 어른이 창고에 저래 아들이 낙서를 해놓노 해갖고 이렇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글을 하게 써놔. 낙서 금지. 낙서 금지 써놓으니까 아들이 이제 낙서를 안 하기 시작해. 그래갖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이제 낙서 금지 펴놓고 이제 낙서를 안 해요. 근데 낙서 금지도 실은 낙서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애들이 대해서 낙서 안 하면 쉬어야지. 낙서 금지가 공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존재에 실체가 있다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집착하지 마. 모든 존재는 공한 거야. 해서 공을 딱 붙이나. 그래 이제 내 스스로 실체 없으면 체득해서 하면 뭐예요? 공은 이제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 개념일 뿐이죠. 그래서 그걸 공공이라는 거예요. 공도 공하다가 공공인데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공에 집착하는 태도, 실체가 없다 자꾸 꼽히는 그 태도는 우리가 악취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취하는 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빨리 타파해야 될 것 중에 이거예요. 맨날 스님들 말만 하면 공이래. 그 공병이 든 거, 공병에. 우리가 몸 안에 박테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넣어갖고 이놈 잡아야 돼. 그 항생제가 공이다. 공이라는 항생제를 딱 넣고 박테리아를 물리쳤으면 인마는 사라져야 돼. 근데 뻑 하면 계속 항생제를 쳐넣네? 그럼 어째 돼요? 슈퍼 박테리아가 나와갖고 몸을 망쳐버려요. 이게 들어오가 역할이 끝나면 가야 돼. 대개 우리 의료 중에 양약이 문제가 뭐냐면 내성이 자꾸 생긴다잖아요. 약을 세게 써야 되고. 왜 그러냐? 약이 들어왔으면 나섰으면 이마가 소멸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화학성분 찌꺼기가 몸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 다음에 약을 쓸 때는 더 세게 써야 되고.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생약이 좋은 거죠. 자연의 거를 먹어가 놔주면 자연의 거 배출이 되니까. 이 화학은 그게 안 돼. 요런 게 양약의 경계죠. 근데 효과가 빠르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그건 알고 쓰셔야 돼. 공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에 빠지면 안 돼. 그저 용도일 뿐. 용도가 끝나면 폐기 처분이 돼. 우리가 보시도 우주상 보시, 삼륜청정의 보시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도와준 걸로 끝났잖아. 없어져야 돼. 근데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쁜 병이 돼.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 근데 그거를 상을 내는 순간, 포티를 내는 순간 공덕은 뭐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더 나빠져요. 추락해요. 그거 웬만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쓰고 욕 먹고 입밖에 안 내야 돼 공덕은. 그래 쌓이지. 나와버리면 아무튼 이렇게 연기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상 같은 게 다 없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체가 있다는 생각도 버리지만 실체가 없다는 생각도 버린다. 그냥 공에 꽂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약간 철학적인 문장이에요. 아이고 또 왜냐하면 시제 중생,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약은 만약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상을 취하면 여기서의 상은 관념입니다. 마음의 관념을 취하면 곧 즉 위 착아인 중생수자 아트만에 집착하는 것이고 우드갈라에 집착하는 것이고 사트바에 집착하는 것이고 지바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바로 봅시다. 약취법상 이건 뭐냐.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상 아까 여기서 법은 뭐라 했습니까? 실체라고 했죠. 만약에 실체가 있다는 관념을 가지면 곧 또 아트만, 우드갈라, 사트바, 지바에 집착하는 것이다.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마음의 관념을 취한다는 말은 그거 보지 마세요. 책에 아무것도 없어. 이건 약간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굳이 이 이분법으로 나누기 싫지만 어릴 때부터 철학적으로 우리는 이분법적 사회에 살아왔어. 이 온 세계는요 딱 두 부류밖에 없어. 나와 대상. 그거 말고 없잖아요. 나 빼고는 다 대상이야. 자연이건 뭐든 다 대상. 나하고 대상밖에 없어요. 앞에 말하는 마음의 관념을 취한다는 말은 내 입장이야. 내가 이 말을 보고 내 마음에 뭐 명칭을 붙이는 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건 나의 입장이고 두 번째 약취법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대한 거예요. 자, 내가 이래 있어요. 내가 이래 있어. 근데 내 마음의 어떤 상을 취하는 거고 요거는 대상에 취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나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에 대해서도 집착하면 안 되고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약심취상, 약취법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집착해도 안 되지만 대상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어느 쪽에 집착하든지 간에 그건 다 뭐다? 나라고 하는 관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놈은 절대 복 못 받는다는 복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돼요? 우리가 성자야? 안 되지. 원래 종교는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래. 그래야 뭐라도 노력을 하니까. 아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건 하면 이제 끝나버리잖아. 근데 종교는 끊임없이 길 없는 길, 목적 없는 곳을 향해서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어디에 있겠지 뭐. 그거를 수량화시키거나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저 갈 뿐. 그래서 제가 그 명상 수행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번뇌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번뇌 끊기 전에 당신 죽어. 번뇌가 어떻게 끊기냐고. 번뇌는요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순간 대상이 보이고 행위를 하면 마음이 동반을 하는데 슬픈 사람 보면 내 슬픔의 번뇌에 빠지잖아. 좀 나쁜 놈 보면은 막 저기가
긁고 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뇌가 끊어져? 죽기 전에는 번뇌 안 끊어져요. 죽은 뒤에 다음 생도 번뇌 안 끊어져. 그래서 번뇌는 끊으려고 덤비면 집니다. 그냥 놔놓으세요. 수행은요, 번뇌를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 자체가 번뇌의 단절이 힘든 그릇인데 왜 자꾸 끊으려고 그래? 좀 자유로워지자. 왜 자유로워지자는 이거잖아요. 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잖아. 꼭 그 끊으려고 왜 고민해요? 끊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번뇌입니다. 여러분 명상 수행 해봤잖아요. 하다 보면 각가지 번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번뇌가 딱 일어나는 순간 사티는 이미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저 옆에서 주차 때문에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막 시끄럽게 떠든다 하면 끊어야지 개무시해야지 이러면 안 돼. 가야 돼. 가서 들어봐. 그 해소가 돼.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수행이지. 저거 끊어야지 하는 마음이 벌써 안 되잖아. 갔다가 큰 자국이 오면 갔다가 와야 돼. 갔다 오고. 그러면 근력을 자꾸 키우는 이게 수행이에요.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자유로워져. 그 다음에 또 하이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전제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 상을 가져도 즉차가 아닌 중생추자. 아까 말한 이 공이에요. 공공거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라.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시고로 불응취법. 이때의 법은요. 이건 또 연기법. 부처님이 진리로 또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당이 진리 내지는 연기의 법도 취하지 말고 아니면 또한 응당이 연기가 아닌 법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어로 설정된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생각도 버리고 실체가 없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버려라. 그 말에 다른 말입니다. 이시의고 이러한 뜻의 까닭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원래의 뜻은 이러한 뜻의 까닭으로 이래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래서 열애상설, 열애는 상설, 언제나 항상 말씀하신다. 그래 놓고 이제 여 하면 너예요. 등 하면 너희들. 복수행이죠. 너희들 비구들아. 왜 비구만 했을까? 그쵸? 다른 말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 금강경 스타트에 보면 비구리는 안 들어가 있고 비구 1250인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있잖아요. 약간 그것도 개뻥인 게 맨 끝에 88쪽에 보면요. 맨 끝에 일어났어. 분명히 1250명밖에 없었잖아 출발은. 근데 맨 뒤에 보면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했습니다. 이래놨어. 1250명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88, 이 옛날 책이네. 맨 끝에 보면 그게 돼 있죠. 처음 법문서를 할 때는 1250명이었는데 마지막에 마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구경하러 왔는가. 설법의 장으로. 분명히 1250인인데 그 비구리도 까잡아 놓고 끝에는 뭐 5만 사람 다 있죠. 우바수 우바이까지 다 있어. 천인 아수라까지 다 모여있어. 약간 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비구들아 지하설법
내 설법을 똑바로 알아라. 뭐로 똑바로 알아라냐면 여보유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입니다.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라. 아까 말한 그거예요. 우리 불교에 보면 우리 여기를 차 안이나 이쪽 언덕이다 이러나 이쪽 언덕 우리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요를 넘어가려면 강이 커가지고 뗏목을 써야 돼. 뗏목을 써서 건너갔어요. 근데 뗏목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대승불교예요. 그 초기 불교 전통은요, 뗏목은 막 여러 명 같이 가잖아. 근데 초기 불교는 머리 깎고 털 다 밀고 수영 선수들하고 똑같아. 혼자 막 형치가 건너는 게 그게 초기 불교일의 불교 전통 수행의 방식이었다면 뗏목을 탔다는 말은 내 혼자만 안 여러 명 같이 건너가는 게 대승이야. 근데 이제 뗏목을 타고 건너갔어. 자, 이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 올라갔는데 또 이제 여기에 정상에 올라가야 돼. 자, 뗏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뗏목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뗏목 끌고 산에 어찌 올라가노? 벌이야. 벌. 이게 아까 말한 공입니다.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이라는 뗏목을 타고 건너갔으면 공은 뭐다? 버리고 올라가야 돼. 뗏목, 요게 바로 그 뗏목의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실체가 없다는 공이라는 것 또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죠. 법, 진리나 연기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법도 응당히 버려야 한다. 법상 응사 버릴 사자죠. 하황비법 어찌 하물며 진리나 연기 법이 아닌 것에서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이 불교의 길은요 진리도 버려야 돼요. 왜냐 진리는 뭡니까? 언어의 세계잖아.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다 언어거든. 근데 우리가 정작에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말을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어의 길이 언어도죠. 언어도가 끊어져 버려.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린 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진리니 공이니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용도가 닿으면 버려요. 제가 예전에 장자의 외물편에 나온 얘기를 해준 게 있을 겁니다. 그 통발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뭐다? 창고에 넣어놔. 버린다는 게 길에 버리는 거 알겠죠? 창고에 던져놔둬야 돼요. 창고에 던져놔둬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짐승들 잡는 거 덕 같은 걸 뭐합니까? 산에 설치하는 그거. 그거를 한문으로는 이 제자를 쓰는데. 아무튼 뭐 덕 같은 거 놓잖아. 근데 토끼를 잡았어. 토끼 잡았으면 덫은 뭐예요? 하고 던져놔야 되잖아. 말은요. 말은 왜 있느냐? 뜻을 얻기 위함이다. 저 사람 뜻을 알라고 말을 하잖아. 그럼 이제 뜻을 얻었어. 그럼 말은 뭐다? 아니 사랑하게 됐어. 그쵸? 그 말이라고 내 자기 사랑에 이랬어. 그럼 사랑 마음 알았어.
같은 말도 열 번 좋아하면 짜증나죠. 자기나 사랑해 싫어. 알잖아 왜. 말이 필요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말은 뜻을 얻으려고 있는데 뜻을 얻으면 말은 버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안으로 건너갈 때는 뗏목이 필요했지만 이제 피안으로 건너갔으면 뗏목 버려야 돼. 실체 없다는 말로 공을 쓰지 마. 이제 그거 내가 체득했으면 그 생각 공도 버려야 돼. 항생제일 뿐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정신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참 쉽지 않다. 기요하다. 드물다. 이런 말이죠. 질문하시죠.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열어봤을 때. 다음 시간 또 수업 있습니까? 네. 네. 그럼 마쳐드려야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저는 논문은 꼭 내년에만 써야 되나요? 아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안 미리부터 돼요? 준비해도 돼. 저 조금 준비했는데. 벌써? 아니, 그냥.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벌써? 원래 그렇게 시간이 원래 아니 좀 이래 준비하면 좀 차근차근. 저는 이제 원어를 한번 까보려고요. 원요. 네. 바꿨어요. 원어랑 세틴이랑. 아, 그리고 원어를 좀 박살내볼까 싶어서. 원요. 우와. 원효 쓰신 분도 있더라고. 아 진짜요? 있더라고. 너무 과대 포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세요.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원효에 대한 논문은 좀 있잖아요. 쓰신 분들. 아, 이제 원효는 이제 대승기 신론소 쪽으로 봐야 될 거예요. 세친하고 연결하려면 유식하고 연결을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원효 스님께서 많이 저술이 있는데 네.